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 20장에 있는 도피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 숨는 저와 여러분들이어서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제 성경절은 여호수아 20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9장에는 12지파를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땅을 다시 한번 분배하고 정리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그림처럼 유다와 또 에브라임 지파를 포함해서 이 모든 지파들이 다 땅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들이 다 이제 자기의 땅을 갖게 되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들은 자체 지파에서 또 이렇게 정복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들을 다시 또 넓혀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18장, 19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20장에 이 도피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피성이 왜 필요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종교에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믿는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이 개신교, 크게 나눠서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부교라고 하는 천주교가 이 성경을 바탕으로 신앙합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갖고 있는 유대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다르게 불리지만 내용이 비슷한 때가 있어요. 어딜까요? 이슬람이라고 하죠. 코란이 이 성경의 내용들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 구약에 있는 부분은 특별히 모세오경 부분은 거의, 그래서 이슬람에서 죄를 지면 여기 있는 이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해야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이런 원칙들을 이렇게 합니다. 왜 이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을 귀를 자르면 그 사람 쫓아가서 또 귀를 자르는 거 보면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합리적이지 않고 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드는데, 다른 사람을 죽였다고 그 사람을 쫓아가서 죽이는 것이 과연 그게 좋은 일일까? 아니면 그게 공의로운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생긴 이유는 인간의 지나친 복수심을 억제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은 복수를 장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 복수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법치주의 국가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면 재판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판결을 받고 그것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 중심으로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적용하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은 법에서 평등하게 하고 사적인 복수를 금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정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어떤 집안에서 어떤 집안에게 잘못하면 A 집안이 B 집안에 실수를 하면 B 집안은 뭘 해야 돼요? 복수를 안 하면 B 집안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피해 값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 딥나라는 그 야곱의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복수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갖고 있는 이 복수심은 자기가 당한 만큼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어떻게 해요? 그 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게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의 그 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는 지켜야 되는데 그 공의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제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복수의 한계를 정하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그 이상을 하지 못하게 제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나친 복수심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주셨는데, 그런데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때 그것을 보상하는 방법들이 또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 중에 우리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리로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을 이렇게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제도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사적 복수의 관습이 있던 이 옛날에 필요한 제도가 뭐였냐면 형벌을 유예하는, 공의는 세워야 되지만 또 그 사고나 사건으로 인하여 어렵게 된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복수를 할까요? 당한 사람들 가족. 힘이 있는 사람들이 복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해도 힘이 센 사람한테는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힘이 없는 사람만 당하게 되어 있는 그런 제도 하에서 힘 있는 사람들의 횡포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살인자에 대한 형벌을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나 상속인에게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굴 죽이면 그 가족들도 어떻게 해요? 그 가족들한테 복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관의 추적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복수자는 어디든지 죄인을 추적하여 발견하는 대로 그를 죽일 수 있었어요. 그게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귀에는 귀, 눈에는 눈이라고 하신 그 이유는 복수를 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또 무슨 제도를 또 만들으셨냐면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서 실수나 잘못된 어떤 결정이 나기 전에 사람들의 흥분과 감정에 의해서 사사로운 복수를 통해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을 방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이 도피성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이 복수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예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그 섹스피어의 희곡을 아시겠죠? 다. 여기 보면 이 안토니오라는 사람은 자기의 배가 들어오기 전에 친구인 바사니오의 청원 비용을 마련해서 결혼을 시켜주려고 자기 배가 들어오면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유태인 샤일록이라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샤일록이 하는 것을 이 안토니오는 엄청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샤일록이 하는 것을 아주 천하게 보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래서 샤일록이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굽신굽신만 하는데 누구는 그렇지 않아요? 안토니오는 그렇게 안 하고 다른 그 샤일록이 잘못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샤일록이 아주 기분 나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안토니오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돈을 빌리러 자기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내가 너를 돈을 빌려주는데 그 돈을 그때까지 못 갚으면 이자도 충분히 받지만 또 하나 더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게 뭐냐면 네 살 1파운드를 나한테 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 부분에 1파운드를 주면 그렇게 하면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샤일록이 돈은 돈대로 빌려주고 이자도 다 받고 하지만 그걸 만약에 못 받으면 누구의 생명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안토니오의 생명을 취하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배가 원하는 시간에 못 들어와서 돈을 못 갚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 샤일록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재판장에 가서 내가 이제 이 계약서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때 안토니오의 변호사가 있었는데 바사니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기로 했던 그 사람의 약혼자가 이제 포샤라는 사람이 변장하고 변호사가 돼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 판사한테 말합니다. 이 계약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변호를 해서 이 안토니오의 살을 띄워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계약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깜짝 놀랐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피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파운드의 살을 여기서 띄어내면 뭐가 필요해? 당연히 칼을 내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피가 한 방울이라도 나오면 그 계약이 파기되고 돈도 안 갚아도 되고 베니스 그 샤일록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이 베니스의 법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랬더니 샤일록이 이걸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빚만 받겠다고 그랬더니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뭐도 줄 필요 없어요. 돈도 갈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해서 이 판사는 누가 계약을 어긴 게 됐어요? 샤일록이
먹이게 돼서 결국 샤일록은 돈도 못 받고 안토니오도 못 죽이고 이렇게 그 열받아가 이렇게 나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에는 이, 귀에는 귀가 이에는 이죠. 눈에는 눈, 귀에는 귀라는 그런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거기까지만 하라는 말은 이 베니스의 상인처럼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정의를 실현한다고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실수로 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주시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살인하면, 그래서 이 법대로 하면 살인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살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도피성. 살인을 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원수가 취할 수 있는데 그것을 피하는 길은 어디에 가야 돼? 도피성으로 가야 돼. 이 성읍들의 지정은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민수기 35장 11절 12절. 모세의 명령으로 이루어졌다. 모세는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그런 법칙에 따르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수가 있고 또 우리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인지도 몰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다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피할 길을, 살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피난처가 누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장소 도피성. 하나님의 정의는 자비로운 정의이다. 무죄한 자를 성급히 죽이지 말아야 하는 반면에 실제로 죄가 있는 자는 결코 형벌을 피하지 못하게 하였다. 올바른 집권자가 도피자의 사건을 공정히 심판하여 고의적으로 살해하지 않은 일이 분명한 자만 도피성에서 보호하였다. 그러나 범죄자는 복수자의 손에 넘겨주었다. 보호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는 지정된 보호소 안에 체류한다는 조건으로만 받아들여졌다. 만일 한계선 밖에서 방황하다가 복수자에게 발견되면 그는 여호와의 보호를 무시한 대가로 자기의 생명을 지불해야 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죠. 그죠? 그렇다고 그 죄의 결과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오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대장이 부인이 갑질을 했죠. 근데 그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기사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고통을 줬던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무슨 마음이 들죠? 분노가 일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문 기술자죠. 이근환인가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김근태라는 이 민주투사가 젊었을 때 그 사람한테 고문을 당했어요. 그리고 김근태 의원일 때 그 이근환이라는 사람과 만나서 용서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김근태 의원이 나중에 이제 고문 후유증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전에 쓴 기록에 의하면 그게 그 사람만 보면 그때 기억이 있고 트라우마 때문에 엄청 힘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도 없이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가 자기가 어떻게 했대요? 불리한 재물을 얻었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2배만 갚아줘도 되지만 자기가 깨달았을 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 자기의 잘못으로 그것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4배를 갚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용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런 가치 없이 그냥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아주 가치 없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용서가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는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라고 그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자기한테 피해 받았던 사람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제가 하나님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올바로 용서받은 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처리할 때 원칙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해요?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보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그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건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죄인인 것을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은혜를 받은 그 가치를 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 예수님의 보혈을 가치 없이 만드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받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가 진짜 고의적으로 일부러 죄를 지었고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면 도피성에서 이 제사장에 의해서 밖으로 쫓겨나가고 쫓겨나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와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성에 들어올 수 없는, 실수로 잘못했고 회개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어야 돼요. 제사장이 죽거나 누가 죽거나 자기가 죽거나.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자유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예수님으로 상징되고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내일 또 도피성에 대해서 더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자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법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굳이 불식간에 많은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하고 있을 때도 있지만 아버지, 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괴롭게 했던 사람들에게 그 죄를 고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용서받는 죄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피하여 죽게 피하고 주 안에서 쉼을 얻고 주 안에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